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소개를 해야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라. 4절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찾아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장이나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미리 닦아두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전한 말씀들을 보면은 그의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충실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나를 좀 알아달라. 절대로 그런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만 충실히 그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메어주고 풀어주는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하기에도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이 17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세상 마지막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조금 뒷부분에 보면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 보면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한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요 자칭 메시아요 그리고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 언제든지 보면은 100명 이상 존재해 왔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없는 거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이게 한두 사람이고 가끔씩 일어나야 소개를 하지. 늘 보면은 항상 100명 이상이 자신은 재림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조금 앞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외치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동기가 이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7절에는 그냥 무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이들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무리 전체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무리라고 말씀을 한 걸 보면은 이들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들의 어떤 악한 성품들 그리고 행실들을 알고 7절 뒷부분에 보면은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전한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고 요한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은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을 보니, 요즘 말로 신문을 보니 세상이 이러하다 이러해서 전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을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인기를 얻으려고 듣기 좋은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를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전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생각을 잘못해서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고 그 뜻이 반감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외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듣습니다. 욕을 많이 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욕은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아주 그 강도가 어감이 굉장히 셉니다. 다른 나라 욕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욕은 가장 큰 욕입니다. 가장 큰 책망입니다. 독사가 어떤 동물입니까? 사람을 물어 죽게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독사하면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지적입니다. 나아가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외치니까, 회개해야 한다 하니까, 또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떤 저주와 멸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받으러 나온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판단입니다. 8절 앞부분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다시 지적을 합니다. 회개한 증거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이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순간의 어떤 마음의 변화,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계속해서, 여러분 열매 아시죠?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힙니까? 몇 달이 걸립니다. 또 해를 넘어서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열매 맺히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바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을 바꾸면은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좋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아마 7절에서 8절 앞부분에 이르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는 중에 듣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자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자격과 근거가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일정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천만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근거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마 그 자리에 많은 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니까 여기 있는 이 흔한 돌보다도 못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듣기에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뜻입니다. 달콤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육신의 병으로 치면은 당장 죽을 판인데 그 위험성을 깨우치지 아니하고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답게 당시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개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왕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악한 헤롯 왕이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죄를 결국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분명히 그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나무와 같은데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의 반응이 놀랍죠. 엄청난, 때로는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거나 박해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타낼 반응입니다. 우리 스스로 또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물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궁금해하던 것이 풀렸다, 기도하던 것이 응답을 받았다, 이 선에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천국 가니까 한 곳에 귀가 잘려가지고 수북이 쌓여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귀 아니냐? 왜 귀가 여기 수북이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앉아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그러니까 행하지는 아니해서 온전한 인격 전체가 천국에 오지 못하고 귀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다. 웃자고 한 얘기라 그랬죠. 이게 웃을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는 구절구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야 할 물음입니다. 각각의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는 무리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응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열매는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즉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열매를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그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례만 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악한 생각, 독사와 같은 생각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돈 버는 과정에서 남의 것 훔치지 아니하고 속여 취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번 것 가운데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진정한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는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세리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묻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입니다. 문제는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동족으로부터 민족의 배반자 그리고 매국노라는 그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로마 정부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착취를 해서 그 액수를 자기의 돈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리들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 없다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찼습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뜻밖의 말씀이죠. 아마 세리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고 또 그 말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요. 그리고 동족을 괴롭게 하는 일이니까 또 로마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하니까 지금 당장 세리 그만두라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일 자체에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한 대로 그리고 거두어서 정직하게
너의 수입으로 삼으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에게 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첫째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마도 로마 정부의 어떤 감독 아래 어떤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치 경찰 비슷하게 이렇게 치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세금 거두는 일에 아마 저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보호를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런 유대인 군인들,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조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직무상 저지를 수 있는 잘못에 대하여 경계를 합니다.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나오는 말씀, 강탈하지 말며, 아마 이 유대인 군인들은 세리들의 세금 징수하는 일을 도우면서 당장 없어서 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로마 정부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적으로 이런 민족의 배반자들이기 때문에 보복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재를 하고 또 처벌을 하고 관공서로 끌고 가야 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이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죄 없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들이 받는 월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세리들과 모의해서 동족을 착취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라. 즉 개인적인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지 말라 음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생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어떤 위안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장로다, 어떤 직분자다. 나는 충성을 많이 했다. 우리 집안은 믿음에,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는 6대째까지 들은 게 최고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 믿음의 경력을 보면은 우리 집은 6대째 어떤 집안이다. 믿음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몇 년을 충성을 했고, 우리가 이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어떤 구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삶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느낀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그래도 나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모으는 데는 온갖 부정한 방법까지 다 동원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한 목적은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